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실 때였다.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이며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삭개오라는 유대 사람이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은 데다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나 군중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 하고 투덜거렸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일어서서 말하였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9절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삭개오라는 이름을 대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연상되는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두 가지 있죠. 작은 키 그리고 텍스 컬렉터, 세리라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에게 외면받는 아주 이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자아를 발견함으로 또 새롭게 그 자신을 또 찾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 오늘의 이야기는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화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거의 어둡습니다. 삭개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운명,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그가 짊어지고 있는 운명은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삭개오는 성장이 끝나버린 작은 키의 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 때문에 키가 작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유전 때문에 키가 작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은 삭개오예요. 키가 작은 것,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하다, 그렇게 사실은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이 작은 키의 불편함을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리한 것인지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내가 능력도 있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삭개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이 현실이, 이 운명처럼 다가온 이 현실이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보거나 하는 것을 마음껏 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삭개오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을 그냥 볼 수 있는 그 단순한 일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이 삭개오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삭개오에게는 이런 돈도 사실은 지금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는 싶은데 여러분들도 믿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 한 번씩 들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만큼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싶은데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답답함이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볼 수 없었던 삭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는 이 나무, 예수님을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이 어른이 자기의 키 작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자 어린아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무리를 앞질러 가서 무화과 나무 그 위에 올라탑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삭개오가 지금 올라간 나무가 그냥 무화과 나무인가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자기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돌 무화과 나무는 일반 무화과 나무와 다릅니다. 열매를 맺어놔도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는 쓴 열매예요. 분명히 열매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찾지도 않아요.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정말 없는 사람이 겨우겨우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돌 무화과 나무예요. 자기 인생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나무처럼 자기에게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성취한 어떤 목표도 있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성공한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자기 인생이 마치 여기 있는 내가 지금 올라타고 있는 이 돌무화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있는데 찾지 않는 열매, 열매는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돌무화과 나무, 자기 인생이 마치 똑같은 거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 자기 형편과 똑같은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타서 자기가 보고 싶었던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있어요. 작은 키가 장애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는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바로 앞장 18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아주 독특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18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았던 것이 18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실 때에 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상황이 자기 동네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동네가 아니에요. 자신의 동네 어귀에서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았었고 이 치유받음을 통해서 호기심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보고 싶었던 이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삭개오는 자기 동네에 일어났었던 바로 이 기적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섞이지도 못하고 늘 근처에서 방황하기만 했었던 이 삭개오가 그 기적의 중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변두리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늘 변두리에 살아갑니다. 신앙에서의 변두리에 살아갑니다. 공동체에서 변두리에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변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자리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나는 그러려니, 내 인생은 그러려니, 내 인생은 항상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는 맴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맴도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중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 들어가는 걸 자꾸 꺼려하고 중심 가장자리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보기에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면을 오늘 처음 발견합니다. 곧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는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나 돈 있어. 너희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 상관없어. 너희들이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너희들의 사랑, 관심 필요 없어. 나는 이대로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 없이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은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도 삭개오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실은 포기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의외로 외롭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무척 강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가족이어도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아픔을 삭히려고 하고 자기 혼자만 감당하려고 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깨어져 버리는 유리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는 삭개오처럼 사랑에 배고픈 키 작은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사람들이 자꾸 가드를 칠 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존재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보여요. 성장도 안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키가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클 뿐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삭개오예요. 그런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먹고 싶어하는, 그 사랑에 갈망하는 작은 아이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에서 미리 기다리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라고.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곧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를까요? 그놈이라고 부르겠죠. 누가 삭개오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놈, 그 자식, 그 녀석?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갔었던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놈 지나간다. 그놈이 나무에 올라갔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이름을 불림을 받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게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순수하다예요. 자기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놈의 이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이름 삭개오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참 외롭겠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 가족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교회에 있는 우리 동료들도 몰라. 이 기쁜 이야기는 나밖에 몰라. 또 이해해 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더 외로웠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다 큰 어른이 삭개오라고 예수님께 소개해 주지 않았어요.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 콜링입니다. 주님은 불러야 할 사람을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온 것은 삭개오의 호기심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어요. 권한이 하나 있어요. 거부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듣기 싫어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름은 뭔지, 직업은 무엇이고 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꿈이 뭐였을까요? 키가 작았던 사람의 꿈이 뭘까요? 키 큰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삭개오의 꿈이 키가 커지는 걸까요? 거인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거인이 되면, 키가 커지면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 그것을 이루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생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곧 새로운 욕심이 다시 생겨나게 될 겁니다. 삭개오는 어느 순간에 포기를 했어요.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 키가 커지는 것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마음 갖는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셀이라는 직업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큰 키도 삭개오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무시당한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셀이라는 역할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삭개오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바뀌지 않는 두 번째, 삭개오의 운명은 바로 이 셀이라는 운명입니다. 키는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세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게 되면, 순종만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것이 밀리고 밀려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키가 커지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말고 내가 지금 결단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순종만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왜 멈췄습니까?
삭개오는 왜 멈췄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게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이걸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대안이 없던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이 유대 사회에서 나를 스스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라고 여겼던 것이 세리라는 직책이고 역할이에요. 다른 것으로 다 무시당하는데 내가 이것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악플 달리는 거 괜찮아. 자기 스스로의 울타리가 바로 세리라는 이 직책이에요. 그러니 손가락질해도 자꾸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울타리에 삭개오는 스스로 자꾸 갇혀가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에게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자존심이 사라질까 봐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라질까 봐서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끊었을 때, 이것을 멈췄을 때 그 다음의 대안이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을 아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죠. 각자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삭개오도 그런 측면에 보면요, 나름 자기의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내가 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름의 이유가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비난만 했지 삭개오를 품어주고 이해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사람은 각자 자기 사정에 따라 사는 거고, 살다 보면 누군가는 힘들어지는 것이 이게 세상 이치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리라는 직업을 무척 싫어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게 참 실패한 인생이고 참 악한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로마에게 월급을 받는 직책이 아닙니다. 이건 역할이에요. 봉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텍스 컬렉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세리의 역할이에요. 봉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세금을 통해서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당시에 문서가 없습니다. 누구 집에 얼마 이렇게 해서 텍스를 먹이는 문서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집에 그냥 필요한 텍스를 그냥 로마 제국에 송금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 그게 텍스 컬렉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문서도 없어요. 자기는 먹고 살아야 돼요. 방법은 뭘까요? 세금을 거둘 때 내 몫까지 더 덤으로 받아서 그것을 챙기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2배로, 그 다음에는 괜찮으니까 3배로, 사람들이 모르니까 4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세리는 예수님께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4배도 갚겠습니다라고 하죠. 왜? 자기가 그렇게 뺏었거든요. 자기 몫을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 것을 붙여서 자기가 뺏어갔거든요. 나를 위해서라면 저 사람이 피해보는 것은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세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라면은 당장에 분명히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삭개오의 부당한 부유함이 부러워서 더 모질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패자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삭개오는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나 남들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실패한 인생이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한 것을 처음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실패라는 것은 그냥 내가 묻고 갈 것, 이전에 실패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낙인 찍으면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그냥 살아버리는 것, 그렇게 실패자라고 내가 살았다면 그렇게 나는 실패자로 인식하며 살아갔던 것이 인생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죄는 나를 실패자로 만듭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그래서 있고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 주님께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것,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만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멈추지만 마세요. 그래서 더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실패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방법이 있다면 더 후회하기 전에 받고 싶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삭개오에 찾아온 굿뉴스였던 겁니다.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자. 겨우 맨발치에서 봤었던 예수님을 삭개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왜 이게 좋은 소식인 줄 아세요? 복음은 우리의 눈높이로 주님이 맞춰주셔서 내가 보지 못했었던 그 세상을 보게 해주신 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기도 보고 싶었던 세상이 있었어요. 자기도 보고 싶었던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었던 그 세상을 예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삭개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네 앞에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복음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디 가서 어렵게 설명하지도 마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That's it. 복음은 분명해요.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That's it.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죄인의 눈높이에서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삭개오가 만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수군거립니다. 놀랍게도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7절. 그러나 군중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 하고 투덜거렸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지금 함께 계시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자기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자꾸 욕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처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 삭개오는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이분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구나. 나 때문에 이분까지 손가락질을 같이 당하고 있구나. 그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전까지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다 바뀝니다. 마치 지금 삭개오처럼.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저 세리는 내 직업이고 다른 세리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걸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야, 그렇게 그냥 인식하고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게 있는 것처럼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셔서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된 것은,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이 있었나요? 한번 성경 보세요. 찾아보세요. 가르친 게 있나요, 혹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했었던 유일한 대화를 누가는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지금 가겠다. 집에 가자.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게 하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와 함께 계셨고 삭개오가 예수 안에 있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 몇 마디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지도 다 알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자아 성찰입니다. 죄인들 속에서만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을 해요. 그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쟤보단 나아. 그래서 스스로를 더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좀 더 나아.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계신다면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 틈에 있었다면 아마 삭개오도 똑같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들 보지 않아요. 수군거린 사람들을 째려보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삭개오만 주목합니다. 시선을 하는 주님께서 다른 곳에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잘못 이거야, 지적하지 않아요. 알고 계심에도 내 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이 삭개오가 그 죄를 스스로 시인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로 지적해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심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와 동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셔요. 주님과 동행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나눌 이야기가 참 많았었을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지적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같은 업종에 있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똑같은 세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삭개오의 집하고 밖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처럼 똑같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냐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복을 주고 부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인간답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사람, 원래 세리였었죠. 그런데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면서 세리 마태가 자기 직업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똑같은 세리인 삭개오에게 직장을 버리고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변화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고 변화된 세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10절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아멘,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의 약점으로 여겨왔었던 키와 직업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키가 커지나? 아니요. 그대로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세리라는 직업 관둬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 합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상한 다음에 이 세리의 일을 그만둔 걸로 마태하고 똑같이 그냥 이해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삭개오가 이 직업을 그만두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직업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줘 버리십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아성찰은 현재의 내 삶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다 바꿔요. 겉으로 여러분 바꿔지는, 겉으로 어떤 변화되는 것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겉으로 잘 보이지가 않네. 어카운트도 내 디파짓도 별로 많진 않네. 많은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훌쩍 올라가면서 올 A를 받는 그런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람이 달라져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작은 키에 여전히 로마의 세리로 살아가는 삭개오의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이야기 앞에서 제가 동화라고 했었죠. 동화처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세리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삭개오처럼 아버지 하나님